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강한 자는 강하게 되는지, 왜 약한 자는 약하게 되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유다 지파를 든든하고 영원토록 그 왕자를 지키신 것뿐만 아니라 시므온은 약하였고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연약한 자들까지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강할 때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약할 때도 주님을 저버리며 나약하게 떠나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3일입니다. 2025년 6월 3일. 오늘 선거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누구를 찍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된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개인을 위해서. 오늘 제목이 왜 강하고 또 왜 약한지 이유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는 크고 넓고 강했습니다. 왜 강해졌을까요? 반대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원래 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늘 약했어요. 늘 약했고 비실비실하여서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유다 지파에서 그들을 좀 거두어 줬던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유다 남단에 있었고, 그리고 또 혈연적으로도 또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품은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강하고 왜 누구는 약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역대상 3장의 1절부터 쭉 봤을 때 누구의 역사가 나옵니까? 유다 지파 중에 가장 분명한 이유가 있는 다윗의 자손들에 대해서 먼저 족보를 풉니다. 그런 푸는 가운데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자가 누굽니까? 암놈, 길르앗, 압살롬, 아도니아. 압살롬이라는 반역자가 되겠죠. 아들인데, 그리고 힘이 강력했고 뛰어난 아들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헤브론에서 낳았던 자들이죠. 근데 그 헤브론에서 낳았던 아들들을 다윗이 그렇게 잘 다스리지는 못했었습니다. 또 헤브론에서 이제는 다윗의 영원한 왕가가 이루어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죠. 거기에서 긴 시간 다윗이 다스리는데요. 그러면서 낳은 아들들, 특별히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중에, 그 소생 중에 우리는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에 연결되어지는 대를 이어가는 솔로몬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다윗이 아들들도 많았고 딸들도 있고, 또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소실들을 통해서, 후궁들을 통해서 자손들을 많이 복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왜 강하고 왜 약한지 아냐고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압살롬처럼 인기가 좋고 강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암몬처럼 맏아들인데 하나님 떠난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엎드려서 지혜를 받은 자도 있죠. 그러나 그 노년은 또한 불행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많은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 결국에는 다윗과 솔로몬 혹은 다윗까지가 가장 이스라엘에 번성하고 복된 황금기죠. 그러나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솔로몬이 비록 악하여서 우상 숭배를 해도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나누어지고,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하고 포로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먼저, 그리고 마지막 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함락당하는 것입니다. 언제 강할 사람입니까? 언제 약한 사람입니까? 언제 강할 때이고 언제 약할 때입니까? 우리는 이 이름의 족보의 이야기를 보면서 찬란한 영광도 보지만 가장 비참하고 흔들리는 사실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풍성하고 강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소멸하거나 아니면 큰 죄악 가운데 고통의 나날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약함은 우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개인인 다윗의 강하고 약할 때도 마찬가지죠. 넓혀서 가문에 강하고 약할 때도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 했을 때,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잘난 것처럼 뛰쳐나갈 때,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 가문과 그 나라도 흥망성쇠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말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 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첫 번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과 약속하신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너의 왕위가 영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하여서 북이스라엘은 빨리 소멸하고 북이스라엘의 족속들은 사실 땅이 더 컸고 더 비옥했고 요셉의 아들들의 지파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요셉이 장자권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그들은 이렇게 저렇게 반역과 환란이 막 일어나서 결국 섞여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남유다 다윗과 이스라엘, 나중에는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대표가 되는 거죠.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악한 왕들도 일어나고 중간중간 선왕도 아주 소수가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약속하신 네 왕조, 네 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 때문에 이 통일 왕조는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서라도 다시 돌이켜 올 때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유다 지파의 다윗의 20대 손이 되어지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그 환란 가운데 10대, 10대를 지나면서까지 그 포로기 이후의 삶을 지속해 가는 것을 볼 때, 역대기를 지을 때까지 다윗과 유다의 자손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계속 시대와 현장과 모든 것을 넘어서서 초월하여서 역사하구나.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나 우리의 가정과 가문적으로나 우리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붙드는 것입니다. 믿고 고백하고 붙들 때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모든 원망거리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깊게 사귀십시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깊게 사귑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증인으로서 누가 나타납니까?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타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을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조금 모순적이에요. 이름이 존귀한 자라는 뜻이 아니라 이름은 고통,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고통이라는 이름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귀하고 높은 자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정말로 수고롭다. 정말로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낳았으니까 너도 네 인생은 고통스러울 것 같아라는 이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름은 그의 운명이요 그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야베스가 조금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또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론의 첫 번째 말씀 나눴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데 이 야베스는 고난 중에 있는 이 사람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뭡니까? 주께서 나에게 정말로 축복하시려거든. 정말로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지경을 넓히잖아요. 넓히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돕다. 이 말은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신다. 나의 주의 손으로 돕다 이 말이거든요. 나를 돕다는 말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 넓은 지경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계속 함께 계십시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필요한 걸 이것 좀 해라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 최고의 도움이 되는 겁니다. 본문의 원어의 뜻은 나를 도우사가 나와 함께 하시면 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돕는다,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필요한 일부를 해주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나를 향한 도우심이란 사실입니다. 나를 도우사 같이 읽읍시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어머니는 내게 근심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그 지경과 그 지역을 넓히시면서 나를 돕는 최고의 방법인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더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 그 넓은 지경을 넓히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대적과 환난과 고통의 현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좁든 넓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나를 도우사 내게 근심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의 메인 운명과 정체성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왜 족보 가운데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거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고롭게 막 고통하는 그 자들,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그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한 자이고 누가 약한 자입니까? 다윗의 후손들과 유다의 지파를 보면 선한 왕들보다는 악한 왕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사실 점점 쇠락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됩니다. 가장 강할 때였지만 점점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나 힘이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힘이 빠져가는 그들을 끝까지 붙드셔서 나중에는 포로되어 갔고
포로되어 가서도 돌아올 때도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20대 후손인 그들을 통해서 붙드시고 그 약속은 결단코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결단코 잊으시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몬 자손은 어떻습니까? 아까 본문에 봤죠. 시몬 자손의 4장 27절에 보면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니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 시몬 족속들은 약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 약한 자들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몇은 중요한 역할도 하고 몇몇은 풍성하기도 합니다. 다만 전체는 어떠냐면 다윗 자손들만큼 번성하지 못하는 것이죠. 언제 약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질 때 약합니다. 그러나 그 약한 자들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약하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우리 교회는 작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리고 개중에 시므이처럼 또한 섬기는 자들,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또 이런저런 사정 가운데서 그들도 그럼 항상 나는 약해야 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웃음과 울음은 전부 다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그래서 왜 강하고 왜 약합니까? 약해도 좋습니다. 강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느냐. 하나님께서 강한 자와 함께 하셔야지 그것이 영원히 응답과 은혜 속에 지속되는 것이고, 아무리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게 태어날 수 있어요.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키가 원래부터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키 작은 선수가 농구 선수가 되고 뭐 씨름 선수가 되고 야구 선수가 되고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그가 평생토록 건강을 유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감당한다. 그러면요, 키 작은 사람에게 덩크슛 하라, 농구 선수 되라, 이것은 고통을 주는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내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 그건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생각에 강하고 약한 것이 있지,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게 끝까지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코 시므온 족속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연약한 족속을 끝까지 다윗 족속에게 살짝 넣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마련하셨고,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강하지 않아도 약할 때, 그러나 약한 나도 끝까지 보존하시고, 내가 비록 강하여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교만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쓰신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야베스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요, 강하나 약하나 문제가 안 되구나. 우리 모두가 나는 내 형편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있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그 짐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시듯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합니다.